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의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매우 절박하고 커다란 난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6편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다 읽어보면 그 느낌이 매우 활기차고 또 낙관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대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고 매우 어렵습니다만 다윗은 도리어 기쁨을 노래하고 기대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면 신세한탄을 하게 되죠. 자기가 지고 있는 삶의 짐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그저 깊은 한숨으로 라고 탄식을 쏟아놓으며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도리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어떤 눈으로 자기 주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과 낙관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두려운 일 앞에서도 그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모든 어려움을 도리어 기쁨과 찬양으로 승화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윗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과 처지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자신의 상황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몫으로 담담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의 삶의 영역, 생활의 범위, 자기가 만난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 자신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신의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몫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분명하게 나의 몫으로 떼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불편하고 버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이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정해서 준 것이니 그것은 내 것인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처한 상황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줄로 재어 자기 몫으로 떼어준 그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절박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자신이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진학과 취업이 번번이 낙방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무슨 말만 꺼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고 꼬이는데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죠. 줄로 재어준 하나님,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뒤에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과 현장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가장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노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내와 기다림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아름답다,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것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또다시 줄로 재어주는, 또다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입에 달면 받아들이고 입에 쓰면 내어 던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입에 쓰든 달든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앞길이 주님이 약속하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궁극적인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기업,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조금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의 모든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평안과 안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역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 번에 평안과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밤마다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그를 훈계하심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리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가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의 삶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보다 큰 사람에게는 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지요?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위기와 역경을 겪으면 그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소부터 관리하게 됩니다.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과 오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그러진 것이지요.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건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애를 쓰며 그의 뜻을 살피며 그의 뜻을 기억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모든 것을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십니다. 마치 왕을 모시고 뒤에서 뒤따라가는 신하처럼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말합니다. 항상 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이 어느 때이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로
제어준 구역이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므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